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 거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하는 일 온전히 행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1년 새롭게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신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교사로 지원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직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이 된 봉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사는 왜 유익이 되냐면 자신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배움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봉사이기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소홀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분반 학생들에게, 또 동료 교사에게, 때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삶,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전도해야 한다. 그 단순한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 가지 모양, 주제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 단순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제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행함을 온전하게 하고 계신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 믿음을 아이들이 본받게 됩니다. 처음에 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아직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마음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2차 이스라엘의 귀환 이끌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을 꾀했던 훌륭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부는 1년, 초등부는 2년, 중고등부는 3년의 주기로 해서 이렇게 순환해 갑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같은 주제를 계속 배우게 되고 초등부는 2년, 중고등부는 3년. 그러니까 처음에 1년 또는 2, 3년까지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2번 사이클이 반복되고 3번 사이클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제 대략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이제 머릿속에 감을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 그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 때로는 가끔씩 특강이라던가 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과 듣는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말이 조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거리낄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게 세상 공부도 아니고. 하지만 이 연구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옳게 분별해야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하는 회색지대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흑, 백, 정확하게 백과 흑을 구분할 줄 아는 교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사, 그 교사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교사일 겁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 유익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라고 하면 이를테면 뼈대를 잡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로 따져보면 뼈가 있고 거기에 살집이 붙는데요. 만약에 뼈가 없는 살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흐느적흐느적하고 뭔가 힘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골조를 잡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갈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뼈대를 붙여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골조를 잡아 놓으면 그러면 문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바른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칫 한 구절 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거기에서 교훈을 삼다 보면 앞뒤 문맥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뼈대를 잡는다는 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래 기억하게 하고 성경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마치 숲으로 따져보면 내가 지금 숲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므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전문가,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보면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지금 어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원시, 멀리 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전문가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근시입니다. 가까이만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본 사람,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은 멀리 바라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그에게 올바른 교훈을 심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구약 연구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앞에 구약 말라기서 4장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 넘기다 보면 그냥 한 장인데 이 사이에는 사실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까지 약 400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는데 그 침묵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라고 하기보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7번이나 이 말라기서에 보면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사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을 대적했습니까?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마치 말대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말라기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싸울 수는 없죠. 그때 그 부모가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언제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런 하나님께서도 그냥 손 놓고 방치한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도 분명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일하신 것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흩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 싫어해요. 다른 데 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셨죠. 그 이후에 침묵기, 이 400년의 시기에서도 여러 차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도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요.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폼페이오 장군을 통해서도 또 로마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하고요. 또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강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곳곳에 흩으실까? 나중에 바울이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회당이라고 하는 성인 10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리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동이 편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았어요. 치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수천 킬로미터, 4천 킬로미터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정된 도로,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 알렉산더 제국 그때 이 언어를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해요. 자, 이 언어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때 그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게 돼요. 언어를 번역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삽시간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신입교사교육, 교사의 성경연구라고 해서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혹시 영어를 해석할 수 있으실까요? 네, 성경을 공부해요. With us, 우리 함께. 이 성경 연구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오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거라 생각하는데 듣고 나서 나 좀 공부해보고 싶다.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한 30초 이내에 이것을 한 번에 머릿속으로 딱 하고 그려낼 수 있다면 그러면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 맥을 잡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이게 밑에 있는 이 성경들은 역사서들입니다. 어제 배우셨죠? 구약은 크게 역사와 개인의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역사는 어디까지냐면 에스더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이고 그리고 그 후에 체험서, 전도서까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사야서부터는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체험이 있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예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한번 짧지만 한번 구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 누구를 중심으로 올라갔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고 그리고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네요. 네, 맞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죠. 이게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여기를 출애굽했다라고 그려졌는데 우리가 알기에 여기로 우리는 알고 있긴 합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의 끝에는 여기 느보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여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모세, 그가 이곳에서 신명기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되고 그 여호수아의 절반 가까이는 이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9개 반지파에게. 2개 반지파는 여기 이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장까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사무엘상 끝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이제 여기서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물려받죠. 그리고 사무엘 하, 여기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죽는데요. 그냥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서 갑자기 디셋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의 끝에는 누가 죽냐면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시작에는 이제 엘리사, 죄송합니다. 엘리야 안 죽죠. 엘리야를 죽였네요, 제가. 엘리야 안 죽습니다.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열왕기하, 여기에는 엘리사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 열왕기하의 끝에는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역대상, 역대하죠. 그 역대상과 역대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열 왕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라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 상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 역대 상에서는 역시 다윗이 죽고요. 그리고 역대 하에서는 남유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끝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기록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돌아오진 않았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스더. 자, 역사의 마지막은 에스더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대략 한 3분 정도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자,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략적으로 라고 감을 잡으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약의 맥을 잡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구약의 중간사, 한 400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구약의 중간사 400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와 사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서기관에서 성경이 필사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삽시간에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자신의 부하인 네 장수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갖도록 하게 하는데, 그때 여기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 말이 처음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70인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대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 유대의 제사를 멸시하죠.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니까 한 걸출한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이 사람이 몰아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바리새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율법의 해석과 또 유전을 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파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사해 사본, 그것이 아마도 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지 않았나. 성경의 보존에 힘썼었던,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과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든 이 후세대에 보존해주고자 노력했었던 분파가 에세네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번에 로마의 지중해 지배, 그리고 여기에서 파송이 된 헤롯 왕이 유데야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십니다. 언뜻 딱 들어보니까 참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계사에 대해서, 이 신구약의 중간사에 대해서 한 번쯤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역사 공부해야 되거든요. 막 왕들과 여러 가지 혁명,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생겨났었던 많은 분파들, 좀 어려운데요. 처음에 이 중간사에 대해서 배우려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초등부에 가면 서적부가 있는데요. 그 책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만화로 된 중간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일목요연하고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카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시게 되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한 400년 이후에 갑자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열심당, 이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간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식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주고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하고 읽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거 학원 어디 있어요? 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분명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데 그 말라기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끝났다. 끝나려면 또 다른 책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9번이나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아줘도 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왔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오리지널 유대인이었었던 마태는 자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그토록 이야기했었던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했었던 모든 행적 가운데는 구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었구나 라는 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자칫 오해하면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있어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실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그랬지만 성경은 들어올 때 한 권씩 들어왔습니다.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한 권씩 들어왔어요. 한 번에 다 같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나름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름대로 각각이 복음을 갖고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완벽해요. 그런데 왜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그건 마치 건물을 바라볼 때 위, 아래, 옆에서 바라볼 때 그 건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수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해서 총 89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85장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절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놨죠. 자,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관점이 다르냐면 여기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즉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 본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마태, 마가, 누가라면 예수님 자체가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과 예수님의 7가지 기적,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잠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반모섬에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나머지 다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AD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남았어요. 그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위에 있는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약 8%만이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고 나머지 92%는 요한복음 독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중 8구는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징에 보면,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성경,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적 족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리저리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고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이 A는 엔젤이라고 했는데 바로 천사고지, 태어나실 분이 계시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잉태될 것을,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천사고지. 그리고 B.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C. 카펜터.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죠.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D. 도부인데 성령을 받으시죠. 그리고 E. 에너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팔로워.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G. 게스트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되어서 초대돼서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H. 이 H가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2번 있었는데 맨 밑에 보시면 view, upset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2번, 공생의 초기, 공생의 말기, 이렇게 2번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I, 인터뷰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K,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배척을 당하시죠. 그리고 L, 로케이션인데 예수님의 장소가 이제 가버나움, 나사렛 중심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M, 메시지라고 하는데 산상수훈 가르치십니다.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N, 네이처인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포지션, 반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패러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4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음밭,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이게 이제 패러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Q, 퀘스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시는 내용이 R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시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가시다. 이게 스토닝이고, 그리고 툼, 무덤인데요. 무덤, 그럼 나사로 기억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듣는 비전, 앞으로 일어날 일, 마태복음 24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잡히시기 일주일 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잡히시기 전날,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execution,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실제 이 단어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앞에 이가 또 있습니다. execution, 처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시온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A부터 Z까지 쫙 하고 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아주 유익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 P다. 이거 M이야. M 다음에는 N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곧 바다를 잔잔케 하시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이렇게 순서를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알파벳 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12제자를 맨가 52번지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는데요. 5명의 J로 시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도 2명이죠.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 그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를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요한, 그리고 유다가 2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2명의 P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빌립입니다. 그리고 맨가, 맨스트인데 이 M은 마테, A는 안드레, 그리고 N은 나다나엘, 그리고 시몬, 그리고 도마,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기억하는 방법, 52번가, 52번가 아니라 맨가 52번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가상 7원인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용락자기 갈성혼. 자, 한자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마디를 이렇게 앞 글자만 한자로 해서 쫙 딴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상의 양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에게 한 말이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기가 발할 기자입니다. 기도할 때 이 기자를 쓰는데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 시편 21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기입니다. 그리고 갈하다, 다 이루었다, 내 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락자기 갈성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복음서 대조표인데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는 같이 나와 있고 어디는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대조표를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고요. 비유하신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대화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시면
단번에 이것과 병행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사복음서, 실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제 전하러 다니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무리들, 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빌레몬까지.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으로 보낸 서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 즉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 이게 이제 예언서류에서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우리가 같이 신약 성경 연구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좀 힘드시죠? 네, 힘드실 텐데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졸리시면 잠깐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또 물도 한 컵 들이키시면 좋겠고, 뭔가 좀 잠을 좀 깨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복음서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복음서 뒤에는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다 이루었다, 또는 내 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실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개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AD 2세기경에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상하권, 즉 한 권이었는데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요. 자, 보시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벨탑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시죠. 자,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초점이 좀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그리고 유다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 그리고 이제 여기 뭔가 초점이 와 있죠. 자, 넓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자, 보면 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은 창세부터 쭉 좁혀진 다음에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복음이 전 세계 땅 끝에 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모습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 PPT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고 순서를 매기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 그림을 보고 순서를 매기실 수 있다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을 잡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멈추기가 가능하시면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순서를 매기신 다음에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혹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순서를 매기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사건들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이 3장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고치지요. 일으켜 세우지요. 이게 사도행전 3장이고요. 그리고 4장은 여기에는 지금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4장에는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고요. 이 5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잡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때 5장에서 죽습니다. 6장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집사를 세웁니다.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죽지요.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 옷을 지키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와 있죠. 이 지금 이 사울의 눈을 띄게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사울의 눈을 띄어주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첫 전도,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이방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였었던 안디옥이
안디옥에 이제 바울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여기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이곳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이렇게 여기서 광주리 타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또 생명이 자신에게 위협이 있자 이제 형제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요. 돌아갑니다. 여기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가요. 여기에서 대략 한 7년 정도 이곳에서 머문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이 7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도 역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잠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가 있었어요. 또 요셉에게도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40년이라는 또 광야 생활이 있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10년여 가까이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다라고 느껴질 때,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교사로 시작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이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돌봐요. 이 안디옥, 여기가 바로 이방 복음 중심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중앙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5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보니까 거기에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네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사울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정치와 경제와 사상과 그리고 좀 안 좋지만 환락의 중심가였습니다. 거기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한 50만 명 정도가 거기에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준비가 되어진 둘을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네, 그들만 둘만이 있다가 갑자기 우리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누이의 아들 이 마가, 마가 요한 이렇게 해서 3명이 여기 안독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처음에 가냐면 이렇게 구브로로 갑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왜 이들은 처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처음에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됐을까? 자,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전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갑자기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곳, 자신의 고향,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몇몇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생겨났을 때 이제 그곳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게 돼요. 우리 교회의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아주 참 유사하죠. 우리가 하는 것을 여기서 따라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신자가 됩니다. 자, 이때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소경이 되게 만들죠. 자, 그런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마가가,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이 마가는 물론 본인의 집은 아니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것을 보면 집은 꽤나 넓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부유했던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가 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 여행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려움이 많구나. 또 조금 전에 구브로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처음에 이 마가 요한이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여행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걸 그가 알게 됐을 때 그는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만약에 여기에서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실패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다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유용한 자라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음을 알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다시 또 열심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나에게 참 유용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가 요한도 화형, 즉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실패는 있었지만 끝이 아름답게 끝난 사람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은 예산을 좀 너무 작게 세운 나머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만 여기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초록색은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핍박이 있었던 곳이요. 그걸 제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루스드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나오냐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곳에서 귀한 일꾼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마치 후계자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이 어쩌면 가장 큰 핍박,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으니까 아주 정말로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귀한 일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시 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총 2년 정도, 거리는 한 1930km 정도 이렇게 걸려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3, 14장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라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냐면 이 개종한 이방인들, 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1차 전도여행 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혹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자,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 피째 먹는 것을 금했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자,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딱 그은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 갈라섭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해서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왜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갔던 곳으로 따지면 다시 배 타고 가야 될 텐데 왜 올라갔을까? 여기에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다소.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자, 귀한 일꾼이 함께하죠. 청년 디모데.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을,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여기 성령과 예수의 영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바울을 막으심.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려지게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더 복음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와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으셨고, 그리고 이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도와주라. 자, 그 환상을 봅니다. 자, 이때 의사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을 잘 돌봐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이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럽의 첫 열매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이거 내어 쫓으니까 이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죠. 이때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도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3주 만에 돌아옵니다. 3주 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3주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본 사실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참 너무 기뻐합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 디모데를 보내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을 알아보게 돼요.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꽤 오랜 동안 2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 유대인들이었죠. 이들과 함께 여기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고린도입니다. 자, 여기 아덴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테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갔다 오라고 하죠. 어떤가? 그리고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이제 곧 오신다. 곧이라고 잘못 오해해서 이제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디모데 후서까지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여기에 두고 이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보고 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총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거리가 가장 길었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보통 에베소 중심으로, 여기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약 2년 정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 중심이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었던, 그때 구원받았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역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여지고 있었고 이미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거기까지도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다시 또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요.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죠.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이 말씀을 항상 전도인 되면 이 말씀을 받아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걸 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해요.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 갔다고 하기보다 여기서 잡혔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 때는 총 5번에 걸친 바울의 변명이 있습니다. 이 변명, 뭔가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총 같은 변명을 5번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누군가는 씨, 땅콩, 국자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전도여행을 했는가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을 한 장으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자, 그냥 봐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맥을 잡은 사람은 이걸 보시면 참 요약 잘 돼 있다 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사도행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의 백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교리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서도 핵심 요절은 바로 지금 읽은 1장 16절과 17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 바울의 서신서는 학자마다 조금의 견해가 있지만 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여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이렇게 총 4권은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해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그레데성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했던 서신서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 천사, 그리고 아론, 제사장, 많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뭔 뜻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제사법의 참 형상은 누구냐? 자, 유대인들은 히브리서를 보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성경은 2가지인 거죠. 마태복음이랑 히브리서. 이 2가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가 있었던 많은 제사법들, 많은 의식들, 그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우리는 그림자이구나. 자, 그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서신인데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이건 공동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유다, 교회들에게 보낸 일반 서신이에요. 다른 설명보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 유다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유다가 기록한 서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뭘까? 밑에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 영혼은 선한데 그런데 물질은 악하다. 여기서 나오는 학파가 2개입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예요. 우리가 철학에서, 교육학에서도 배우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물질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껏 써도 돼. 어차피 악한 거잖아. 이 쾌락주의로 갑니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 어쨌거나 그냥 육체는 더러운 것뿐이야. 괜찮아.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아 학파는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쳐야 돼. 그래서 계속 금욕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2개의 학파입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서신서의 시대적 위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교회, 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이게 5장까지고,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림자라면 진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20장, 천년왕국부터 요한 22장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총 4개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환상 중에 2번째 환상이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여기 7인 중에 6인만 나와 있거든요. 그 7번째 인이 바로 7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7나팔을 보면 나팔이 6번 부러지거든요. 7번째 나팔이 7대접인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많은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망성인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총 1시간 반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대한 개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역사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요. 서신서는 거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본인만의 이 성경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몇 장까지 되어 있고 그 장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요절은 무엇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뼈대가 잘 잡히실 겁니다. 성경 연구를 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개인이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연구란 진짜 말 그대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 연구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처음에 공부는 질의응답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 한 10년 전에 편찬이 됐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완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제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왔던 것을 책을 내신 거니까 한번 그 책을 먼저 하셔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십시오. 성경은 깨끗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이런 것들로 많이 적어져 있어야 돼요. 낙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노트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모든 대답은 성경에 있다. 그거부터 그리고 얼마 전 홍정혜 목사님께서 소마에 가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것도 역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성경 자체에 집중하시면 좋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하려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성경 자체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랜드 종합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고로 사면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PDF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PDF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건 신약의 보물지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타이핑만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고 나서 되게 뿌듯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너무 알록달록해서 좀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좀 만들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고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그리고 7교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하고 요약해 놨더니 한눈에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빈장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이 말씀 끝났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네, 이 백지를 보고 저기에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시면 열정이 있는 교사고요. 힘들다. 끝. 그럼 아직 열정이 없는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나만의 성경, 나만의 주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연구하는 교사, 그 연구하는 교사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입 교사 선생님들에게 신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또 준행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날로 부흥되고 또 귀한 일꾼들이 많이 탄생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